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체들의 겉모습과 행동만 보며 쉽게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 마음속 왕의 자리에 모시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평화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성소의 휘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십자가로 화해시켜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그 벽도, 그 장벽도 무너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삶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고 또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민족, 인종, 언어, 문화, 과거의 나의 배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인 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 내에는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아마 대부분은 이방인들, 헬라 출신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식이나 절기 준수 문제를 놓고 또 이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장 로마서 14장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서로 형제임을 기억하며 용납하라고 이야기하죠.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물론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 예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은 분들일 거예요. 신앙의 연수나 직분과 관계없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고 성숙했느냐, 그 말과 행동이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느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배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믿음이 약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믿음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네가 정말 예수님을 닮았고 그 성숙의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땅히,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연수 또 믿음의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성숙됐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연약함을 돌보아 준다라는 거예요. 보살펴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 더더욱 아니겠죠. 그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까? 1절 후반부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진짜 내가 믿음이 강한 자, 진짜 내가 믿음이 성숙한 자라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좀 강한 것 같았는데, 좋은 것 같았는데, 남들도 이렇게 칭찬해 줬는데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보살피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믿음이 강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기쁘게, 내 마음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공동체 내에서 막 쉽게 시험에 빠지고 짜증이 나고 그런다? 내 좋을 대로 하기를 원한다 항상?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강하다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뜻만을 연약한 자 앞에서 주장하거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너 왜 그러냐 이러면,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연약할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돌보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분들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참아주셨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여러분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연약함이 많지만 생각해보면 10년 전 전도사 때 참 많이 참아주셨구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그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후배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을 볼 때 제 생각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보살펴줘서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되. 여기도 이제 써 있잖아요. 저희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물론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간 예수 믿은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공동체를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뭐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무조건 상대방의 기준 다 맞춰주고 요거 들어주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이웃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한 일에 대해서라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희생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하나 영적으로 세우는 일,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많은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 모든 이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이웃, 특별히 연약한 이들의 뜻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또 노력하고 믿음 안에서 그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죠.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도 쉽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희생이 따르고 오해와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오늘 바울이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3절,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 자기 맘대로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이익과 기쁨을 위하여 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셨죠. 어떤 말씀대로 사셨대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모든 비방을 내가 다 받았습니다 라는 시편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시려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인데 그냥 모든 비방, 하나님한테 하는 모든 비방까지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처럼 사시고 그렇게 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비난, 반대, 또 오해, 중상을 받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의미하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아야지 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때론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주시죠. 격려하십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하죠. 문맥상으로 이해해 본다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 공동체 안에 연약한 이들의 짐을 지어주고 그들을 보살피고 정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일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의 기초가 언제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위로하시며 우리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족,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또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참아주고 돌봐주고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우리가 점차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뜻이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다 각자의 개별적인 뜻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먼저 성숙된 자가 연약한 자를 끌어주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모두가 예수님의 뜻을 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뜻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근데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가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우리 성원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가 잘 되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수 있겠죠. 입술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이 기도 가운데 떠오르신다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생각나신다면,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셔서 연약한 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그 길을 본받을 때 우리가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받아주라. 문법적으로 이 받으라라는 이 부분이 명령적인 권고라고 하더라고요. 받으라. 그러니까 해야만 한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를 그냥 죄악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일단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성령 안에서 빚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받아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 기준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죠. 다 다르니까요. 그럴 때 내가 너무 용납하기 힘들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그를 받아주기 위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를 먼저 받아주신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대인도 아닌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언제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고작 100데나리온 우리에게 빚진 자일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 눈에 박혀 있는 것이 들보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이의 어떤 연약함은 그의 눈에 들어있는 티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티도 바로 볼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그만의 아픔이 있겠지. 또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성숙시키시고 진짜 사랑을 가르치시려는 훈련의 과정이겠지. 그렇게 주님을 본받으며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성숙한 믿음의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방 신자라고 해서 업신여기지도 말고, 또 유대인들이 과거의 그 유대인의 관습을 버리지 못한다고 해서 저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약속대로 유대인 가운데 오셨지만 결국에 이방 사람들도 모든 열방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8절 이후에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다 머릿속에 이 말씀들이 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다 인용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8절 볼까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할례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또 아기 태어난 지 8일 만에 또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종으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이, 왕이신 그분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서, 신실하심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8절 후반부에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뭐하게 하시려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수많은 약속들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유대인에게로부터 일단 났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또한 9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로 오신 이유가 또한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것이 그냥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유는 결국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네가 낫네 우리가 낫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방인들에까지,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 이건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그 언약이,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논증합니다. 자, 9절 후반부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너희 유대인들 이방인들 교회 안에서 함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다. 하나 되어라, 이 메시지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시편 1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이방 민족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고 영적 전투를 이겨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를 인용하고 있어요. 열방들아,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백성들아, 이방인들을 포함한 이 말씀이 예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게 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 지금 이 교회라는 거예요.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시편의 말씀이고요. 이제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열방이 이새의 뿔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앞서 9절에서 8절에서 할례의 추종자로 오신 그 예수님,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리고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그분에게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오늘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네가 낫다, 유대인이 낫다, 이방인이 낫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구약으로부터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이기 때문이죠.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나와 다른 지체들과의 갈등은, 또 분열은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누리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모든 우리 서로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들, 절망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13절에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세 번역을 보니까 믿음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려 할 때, 공동체의 연약함을 가진 이들을 내가 품어주지 못하여서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소망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 가서 13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 전체에 한 소망이 넘쳐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주님이 어떻게 이루신 교회인지, 주님이 어떻게 세우신 교회인지를 기억하며 이 연합을, 이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소서.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몸을 찢으면서 우리를 화해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이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먼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처럼 언제나 나보다 다른 이들을 더욱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내 기준을 들이대며 강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항상 새 소망을 품고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음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품고 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성숙한 믿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